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God be with you. 주님의 함께 하심이 당신의 모든 삶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언제나 우리 주님이 늘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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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찬양하라
크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짧게 2016년을 돌아보시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짧게 회개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2016년이 저무는 이 마지막 끝자락의 시간인 지금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생각이 나시면 이 시간 짧게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셨지만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도 부족하며 범죄하며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한 모든 우리의 죄악들이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이 시간도 하감하여 주셔서 이 하나의 끝자락이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통회하며 잡아갈 때에 주여 이 성전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황폐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득죄함으로 인하여서 초래한 우리의 잘못인 것을 고백드리며 이 한 해를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가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이 또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빛 가운데 의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서 계속해서 2016년 함께하신 우리 한 가정과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게 하겠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너희 입술 가운데 나오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크신 일을 행하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입술의 고백으로 담아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며, 또는 아무 일도 없이 우리를 무탈하게 지나오게 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때가 없었고 도와주시지 않은 때가 없었고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셨는데 우리는 감사가 너무 적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하나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게 옵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감사의 제사로 우리의 일상을 365일 주님께 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여생을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O Lord of all heaven and earth, thank you for being here with us tonight, together in our hearts, as one body, all of us here in your house of worship. Thank you, Lord, for allowing us to grow together as one family, an Adam Down family, in our eternal life together with you. Thank you for being with us, Lord, to share your love with our own children, our parents, and helping us plant the seed of hope with the children of the Kumnamu Kuna mission. Your spirit is alive and strong with all of your servants here in our church. May your Holy Spirit continue to work in all of us tonight as we bow down to you, Lord. Thank you for being in our hearts. Thank you, Lord, for allowing us to be living in this blessed land. We pray for all the leaders of all nations of the world to govern righteously and bring prosperity and peace to your children. Thank you, Lord, for the hope you give to our brothers and sisters back home. May we all continue to pray together for a peaceful, united Korea under your blessing. Be with us, Lord, as we look back on the year of salvation, a year of broken promise, of hurts and regrets, a year of shattered dreams. Regardless of where we have been, we are here with you now by faith as your child. To know that you have died for us, for our sins, we are most grateful for this sacrifice. Thank you, Lord, for allowing us to die with you each day. May we lay waste to this sinful body. Forgive us, Lord, for our years of failure. O Lord, help us to build and strengthen our faith in you with your word each day, and allow us to forgive and love others as you love us. We thank you, Lord, for our past year of health, loving family, work, new day, new life together in fellowship with you. O Lord, prepare us tonight for the greater work you have willed for us in this new year. May we always be grateful for this gift of eternal life we are blessed with.
and we continue in our righteous path with you. In the name of our Savior, Jesus Christ, we pray. Amen. (2016년) 한 해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시간과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365일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공도 기쁨도 행복도 평안함도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이었으며 좋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셨고 소원하던 일들이 응답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셨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새해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언제나 변함없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연합 찬양대와 함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목장, 그래서 목장 사역자, 선교회, 선교회장들이 함께 우리 찬양대에 조인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혹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상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휴대폰 하나가 세계를 연결시켜주고 있고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으로 온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데 놀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우리 알파고와 최강자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아마 자동 운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몰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저마다 경쟁적으로 무인 자동차 개발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곧 무인 자동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교통사고가 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하기가 힘들었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 장애인들도 아주 안전하게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주리에 있는 한 변호사가 운전 중에 폐색전이 와서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다행히 자동 운전장치가 있는 그런 자동차였기 때문에 자동 운전으로 무사히 병원까지 도착을 하고 그래서 생명을 건지게 됐다고 하는 그런 사건을 읽어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신제품들도 얼마 후면 옛것이 될 것이고 더 편리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빨리 가는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기가 힘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세계는 잔인한 파괴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테러와 전쟁, 분쟁과 피 흘림, 경제 불안과 수많은 재난들로 얼룩졌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16년이 지나가고 있고 2017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새해에는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희망만이 존재하는 새해가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 한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과 자신의 인생을 함께 탕진해버린 그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까? 자신의 처참한 실상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에게는 떠나버려야 할 의미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없는 자신의 처참한 실상을 발견했을 때 그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다시 반드시 돌아와야 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발견이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인간만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짐승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인가? 창세기 2장 7절이 그 답을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만으로 그쳤다면 인간과 짐승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곧 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면을 상실해버리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짐승은 한 끼면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 세계에는 대량 학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배부른 사자는 눈앞에 사슴이 나타나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짐승들은 우리 인간처럼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아 왔고 죽여왔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칼만 들지 않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고 빼앗았습니까? 영적인 면을 상실해버리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웬만한 나라들은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100번도 더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를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언젠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무력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내온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이룬 문명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왜 그런가?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의 영이 죽었고 우리의 생각이 죽었고 우리의 몸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죽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차원에서 새로운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고 계심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조물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것, 즉 창조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식물이나 생물의 성장 과정을 보십시오. 씨를 심으면 싹이 납니다. 그것이 나무가 됩니다. 강아지 새끼들은 몇 개월만 지나면 부쩍 커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외형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교육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며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인 변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실 그때 바로 그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born again. 이 거듭, agai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는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둘째는 다시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 혹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건 아주 근본적으로 존재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이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거듭났다면 성경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을 봐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먹는 음식조차도 뭐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인가? 도덕적으로 좀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우리 언어 생활이 더 거룩해졌는가? 나쁜 습관을 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됐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영이 죽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그건 생물학적인 생명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이 조금씩 다르죠. 심장이 멈추는 것이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호흡이 멈출 때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뇌파가 정지된 것을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식물 인간이 되셔서 호수로 음식물을 공급받으면서 의식이 없는 채로 10년을 넘게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이 죽으면 죽은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영이 죽게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영이 죽게 되는데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에덴 동산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즉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살아난 이 소생한 영혼은 신령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영은 예배 드려야 살 수 있고 찬양해야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살 수 있고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교제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조물주를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물주, 창조주의 명령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간을 따먹음으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북한에 가면 안내원 동지들이 늘 데리고 가는 곳이 있는데 그 대동강 기슭에 우뚝 서 있는 주체사상탑이라는 데를 데려갑니다. 화강암으로 지어진 높이가 170m가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탑입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 탑 아래 요약해 나왔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다.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주체사상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활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피조물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직업이 변하거나 지위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부한 사람이 되고 약자가 강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주인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평가를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결산할 때 누구의 판정에 의해서 내 인생이 평가돼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보고 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양심의 고백이 진정한 납니까? 나는 나의 양심에 따라 법을 지키고 이웃을 해치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나를 의롭다 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 최초의 불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은 15살에서 18살 그 사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마 마리아도 그 정도 나이에 예수님을 출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나이 차이는 18살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0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마리아의 나이는 약 50대가 되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 마리아는 90까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40년을 더 사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도 요한은 가장 젊은 제자로서 20대 중반이나 2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요한은 60대 중반이나 70 노인이 되기까지 마리아를 모셨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한의 동창 다른 제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초대교회의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70이 되기까지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늙은 노파를 뒷바라지나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요한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르기를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큰 비전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 요한이 늙은 마리아 앞에서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을 때 그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처에서 들려오는 그 친구 제자들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처량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70이 되기까지 마리아를 정성껏 봉양하기를 멈추질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주님의 그에 대한 부탁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는가? 아닙니다. 요한의 70 정도가 되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요한은 연약한 마리아를 돌보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도가 되었고 주님과 누구도 알 수 없는 깊고도 은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를 섬기던 70년의 인생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 노인이 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고 요한 1서와 2서와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심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한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새해가 올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12시를 넘기는 바람에 굉장히 당혹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순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7분이 남아 있는데 자, 이제 새해가 오겠지만 아무리 새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새해입니까? 여전히 무근해지. 이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변화가 주는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변화되고 나의 심령이 변화되고 내 목적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살 수 있는 확률이 5%도 안 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평소 늘 그분이 다니던 거리를 바라보니 어찌나 그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산과 바다와 하늘과 구름 또 길가의 그 풀 한 포기조차도 그냥 지나칠 수 없도록 평생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으로 가득 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심령이 새로워진 것이죠.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니 그분의 말은 내가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우리 가족들과 정말 행복하고 새로운 삶을 한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몇 년을 더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았던 그 몇 년의 기간은 그가 처음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교수셨는데 기회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함으로 수많은 제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삶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다시 부르셨을 때 마지막으로 그 장로님 댁을 신방을 갔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몇 년은 덤으로 산 것입니다. 아무 후회 없습니다. 이 말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애가 2017년 1년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그 1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새해가 뜻이 있는 것이죠. 2017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7년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분은 있었지만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한순간 한순간은 절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맹숭맹숭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신용만 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살고 이 기회를 놓치면 버려질 것이라는 각오로 우리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7년 새해에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 한 해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끄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셨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이끌어 주시사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이제 2017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순간 한순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새해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10부터 같이 카운트다운 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Happy New Year!
아름다운 교회를 섭니다. 2011년 기획관 한성희입니다. 주 안에서 절대감사, 즉각감사로 주의 풍성한 은혜 누리는 2017년 되세요.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조정현, 조병옥입니다. 밝아오는 새해 2017년 정유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2007년서부터 2012년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던 이광선, 이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2017년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너희스터리, 킨더, Dreamers, All Stars, Junior High, Senior High, 청년부 바야, 아가페, 파이팅 실버, 사무행정, EM, 서부 목장 공동체 양육, 중부 공동체 영커플, 동부 공동체 일터. 2017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설레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후회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요 자비일 것입니다. 2017년도는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고, 우리의 가정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가정생활 시작하고, 우리의 인간관계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2017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페어를 비긴 어게인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년 페어 외쳐봅시다. 비긴 어게인, 해피 뉴 이어! 나의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진정한 제자됨의 의미를 기억하셔서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참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약속을 따라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지키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